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진짜 예배, 진짜 믿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하이, 하이. 앞뒤로도 하이, 하이. 좋아요. 내 옆에, 내 주변에 있어야 할 나의 친구, 있어야 할 나의 목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이 하면 안 돼. 빠이 하면 안 되고, 야 무슨 일 있냐? 전화하고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배 그리고 믿음이에요. 예배와 믿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지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말의 그 뜻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말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믿음의 진실이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 담겨져 있는가, 담겨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꼭 점검하고 체크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예배 안에 담겨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그 진실성이 예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나의 삶이 정반대되며 또 뭐예요? 나의 믿음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마땅히 습관적인 예배. 주일이 됐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교회 가는 날이 됐으니까,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전화 올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습관적으로 오게 되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 나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 시간 끝났네, 말씀 시간 끝났네, 그럼 마지막 기도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흩어지고 목장 모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하호 하다가 집에 가면 되겠지? 이런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는 형식만 남겨진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요. 심지어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이익을 쫓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닌 이익을 쫓는 것. 그렇게 되면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거래가 돼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는데, 나 헌금했는데, 나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요? 등가 교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한 거래적인 면모 또한 있을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의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졸린 거 아니죠? 저는 오늘 오전에 조금 졸아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다, 아벨의 예배는 성공했다. 단순히 이렇게 끝내서 될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기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마음이 담긴 예배.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아벨 그리고 가인은요 각각 자신이 갖고 있던 소산, 가인은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양의 새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이 제물이 어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생업, 그들의 직업상 가지고 있었던 제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마땅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구나. 해봤지? 해봤어. 해본 사람은 웃는겨. 미안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쌀보단 고기지. 이것보다 이게 더 귀한 거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제물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미느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미느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이 아니라 속세에서도 쓰이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세속적인 선물로서 쓰이는 이 단어가 사무엘상과 역대하 말씀 가운데 이 단어가 쓰여져요. 여기가 쓰여지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풀이될 수 있어요. 존경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미느하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 더,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선물을 바칠 때, 그러니까 존경과 감사를 나타낼 때 이 제물이라는 미느하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오늘 이들이 준비한 제물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담겨져 있었어야 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당연히 담겨 있었어야 이 단어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근데 오늘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모습일 텐데, 가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이런 마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그저 형식적인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가인에게 제물을 바치는 대상, 즉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울이 타락하여 그 다음 차기 왕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왕이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왕의 자질을 갖춘 자입니까? 키도 크고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될 법한 그런 사람들은 다 제쳐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더하여 그의 마음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지 어찌 보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했다는데 아벨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준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의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히 우리가 상상했을 땐 양 한 마리를 준비한 것과 같지만 이 직역 번역 성경들을 보면 수많은 양의 첫 새끼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를 제물로 준비했다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첫 번째 새끼를 뜻하는 이 원어를 보면 단순히 첫 번째 순서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순서로 난 양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 첫 새끼를 나타내는 원어 속에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우선순위, 이것이 바로 첫 새끼를 뜻하는 단어 백오롯이라고 하는 원어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제물을 준비함에 있어 무엇이 다른 거예요? 양 한 마리, 가장 처음 난 양 새끼 한 마리 준비했구나,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첫 새끼들을 준비했을진데 그 중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 가장 소중한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만한 것들로 지금 구별하고 선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순히 지방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요,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답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이 지금 자신이 드리는 이 예물, 자신이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을 선별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상상이 되십니까?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돼요? 이해되죠? 아무 양이나 그냥 됐다고 놓는 게 아니에요. 첫 새끼라고 해서 처음 났으니까 널 드려야겠다가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순위 될 수 있고 가장 기름지며 아름답고 누가 봐도 소중하다 얘기할 수 있는, 누가 봐도 툭불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고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로 읽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양떼의 첫 새끼 몇 마리부터 얻은 기름진 부분들. 리빙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의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진 조각들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어떤 번역이든 어떠한 원어이든 번역이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가인과 달리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맞닿아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예배를 준비하며 가장 좋은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고 혹은 노력하고 자신이 애쓰는 모습이 아닌 그저 땅에 심었기에 시간이 지남에 자연스럽게 수확되어지는 그러한 소산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이에요. 무엇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내일이 월요일이 시작되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주일이 될 때 가인의 예배는 그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는구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습관적인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달라요. 아벨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주관자 되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며 여전히 당신의 사랑은 내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어찌 보면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아벨의 예배엔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마음이 담겨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바위 예배 때는 뭐 가벼운 마음 와도 뭐 그냥 놀러 와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이 천지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지금도 운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말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께 영적인 예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예배에는 정말 나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정말 나의 영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과 맞닿아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가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믿음 없는 예배에는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에는 마땅히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 가사 보내드렸나요?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주님을 기다린다 고백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와 같이 또 말씀에 근거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떠한 행동을 하던 어떠한 선함을 행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한 믿음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정말 이 거장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지금 아벨이 가인보다 나음을 무엇라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그가 드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일까?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단순히 마음과 정성에 더하여 대해서 더 낫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더 나은 제사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자의 예배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이 아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는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그러한 묵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며 늘 나를 위해 일하시며 늘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아벨의 제사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각각 곳곳에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신데 설령 고기를 갖고 왔다 좋으시고 곡식을 갖고 왔다 해서 싫으시겠습니까? 금덩이를 갖다가 그 금덩이를 녹아 땅에 뿌려도 하나님한테는 절반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원하셨던 건 다름 아닌 믿음.
예배는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예배였고,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예물을 가지고 드렸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예배에 대한 그 리액션이, 결과에 대한 리액션이 이게 믿음에 대한 차이구나 라는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5절만. 여러분 5절 보면 몹시 분하여 가인이 지금 울그락불그락 화가 엄청나게 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주셔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모습,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래같이 느껴져요. 거래. 여러분, 예배가 단순히 불소통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등가 교환을 바라는 마음의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원함대로, 하나님 원함이 아니라 내 원함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난 거예요. 뿔딱지 난 거예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낯빛이 변하며, 성경의 말씀해 보니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바위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한 믿음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습니까? 이만큼 내가 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데 왜 원하는 게 안 되지? 내가 1,000번째 예물 작정하고 헌금을 1,000번을 드렸는데 왜 내 소원,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지?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마음이 아닌 거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준비한 그 어떠한 물질적인 혹은 나의 헌신이라 할지라도, 찬양팀으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마음 담아서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담았대. 그럼 틀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 담아서 했어요? 그럼 약간 쭈뼛거리고 어색해도 하나님 잘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우리의 감사가 담겨지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자랑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자들이요, 성전에 나와서 다 같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과부인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막 헌금을 내는데 막 돈 짤랑짤랑 거리면서 막 짤랑짤랑 일부러 막 더 덜덜덜덜 거리면서 헌금함에 딱 넣을 때 쿵쿵 소리가 내는, 누구든 자신의 예물을 자랑하는 그 가운데 과부가 나와서 단 2렙돈을 딸그닥 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그녀에게 축복하세요. 가난한 과부의 믿음이 훨씬 크다라고
그 과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아닌, 그것의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가 아닌, 정말 나의 마음에 전부를 담아 드릴 수 있는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 그것이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가장 큰 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기준이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바이성여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쁨 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혹은 하나님의 것을 궁금해하며 이 자리를 나오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5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단호하게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셨지만 바로 이어서 그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예배자에게 너 실패했어, 넌 끝이야, 너 탈락, 이런 분이 아니시라 실패한 이에게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정말 의로운 마음이었다면, 너의 마음 가운데 선이 가득하였다면 어찌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엎드려 있다의 원어를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사냥감이 앞에 있어요. 내가 사냥을 해야 하는 한 마리의 맹수예요. 맹수가 사냥감을 향해 뛸 때 어떻게 웅크려 있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아주 바짝 납작 엎드려 있겠죠. 무엇을 위해? 그 사냥감을 향해 추진력을 얻기 위해 마치 용수철의 스프링을 가장 이렇게 맞닿아 있듯이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웅크리고 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활, 양궁, 요즘 이런 건 체험장 있던데 활 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대. 근데 저도 없어요, 사실. 근데 들어보면 이 활이요, 장력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다들 그냥 이렇게 막 쭉탁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활을 끝까지 당길 수 있는 이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활을 당겨도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그냥 나가는 거죠.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활시에가 팽팽해졌을 때 그 긴장감, 놓쳐버리면 바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모습이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죄라는 것의 이 죄성은요, 이 특성은요, 늘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늘 팽팽히 놓치면 언제든 날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회를 죄는 우리에게 늘 앞에서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못하니까 시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 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선을 마음에 품고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는 너의 낯을 들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죄 가운데 늘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언제든 회개하라고, 언제든 돌이킬 수 있다고, 언제든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바이성령부 여러분, 목사님 돌아봤더니 전 여태까지 거짓된 예배자였던 것 같아요. 전 여태까지 다 실패했던 예배자인 것 같아요. 전 여태까지 가식이 가득했던 예배자인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나의 실패를 뛰어넘는, 언제든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돌아오라, 믿음으로 예배하자. 돌아오라, 중심을 갖고 예배하자. 할렐루야.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예배,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나의 예배의 태도,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진짜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진짜 돌아보고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매주 혹은 주에 3번, 4번 혹은 새벽 예배까지 하면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몇이나 될까? 내가 그 예배자는 맞았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형식보다, 그 어떤 크기보다 우리의 진실된 중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믿음 없이는 함께 찬양하면서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이 땅 속하여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는 고된 수고도 믿음 없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그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궁금해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고백을 기다리셨는지 참된 고민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러하지 못했다 한다면 나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예요, 그저 형식만 외형만이 갖춘 예배였다 한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여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